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루를 더하시고 생명을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보너스를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며 부족한 저희들 허물과 죄 있는 주님의 십자가 밑에 묻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성령의 이끌림과 도우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리의 성령님 임재하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시며 진리의 성령님께서 스승되어 주셔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심령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아는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풍성히 채우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로 6절 말씀까지는 서로 교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은 4차원을 바꾸는 두 번째 요소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은 4차원의 세계를 통해서 3차원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영은 육을 다스리고 육은 영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육은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우리의 육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성경에 보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낫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고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은 즉시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즉각적인 행동의 반응이 나오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공수로 보내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다시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판시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오늘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상으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공수로 보내지 않으시고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23절에 보니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저희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외우라고 합니다. 순종하기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힘들 때 이 말씀을 외우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10장 13절. 말씀이 쇠면벽에 못이 박히듯 저와 여러분 가슴에 박혀 있어야 어떤 환경에 부딪혔을 때 그 말씀을 끄집어내서 성령님이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되새김질하게 해서 우리가 능히 어려운 환경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네 행복을 위해서 지켜라.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4절에 보니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들을 때는 믿어지는데 바깥에 와서 활동하다 보면 내 생각이 나를 점령해서 육이 나를 점령해서 하나님 말씀은 잊어먹고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흉보고 험담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사단의 점령을 받고 산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종들이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신 약속들은 성경 66권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각적인 순종하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밭에 떨어질 때 옥토밭이 된 사람에게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병든 자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이 떠올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종합병원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부족한 나의 눈물을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은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병들었을 때 치료받는 이야기하면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자궁경부암으로 병원에서는 기겁을 했습니다.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기 병원에서 수술하지 않아도 다른 병원에 가서라도 다시 진찰하고 하라 그래서 7개월 후에 다시 진찰했습니다. 같은 병명이 나왔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몸에 칼을 대지 않았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예수 믿고 6년 만에 천국 가셨는데 74살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만난 어머니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 6남매 자녀들의 몸에 칼을 대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셨다고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저한테다가 유언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내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네가 살펴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마음으로 몸에 칼을 대지 않았는가?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미 상달되셨을 텐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주의 종이 내가 먼저 몸에 칼을 댄다면 이거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 1년 반 동안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제가 치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만 2년 만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했더니 정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증세가 나왔어요. 한 두서너 달 전에 다시 전에 아팠던 것대로 똑같이 몸이 아프는데 그 아픈 정도가 상당히 부위가 넓게 저에게 통증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도 자궁경부암이 왔을 때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편이나 아이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되면 펄펄 뛰면서 병원에 가야 한다라고 할 것이고 병원에서 시킨 대로 해야 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제가 이길 힘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혼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받으셨을 텐데 주의 종인 내가 먼저 몸에 칼 대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치료됐고 만 10년이 지냈던 올해 한 3개월 됐는데 이게 아주 강도가 강하게 통증이 왔어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전에 치료했던 대로 치료를 했어요. 그랬더니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가족들이 올해 의료보험 종합검진을 할 때가 됐노라고 빨리 가서 하라고 그러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가서 그 병명을 받게 되면 틀림없이 이제 가족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서 가지 않았어요. 치료된 다음에 가리라. 하나님 12월 안에 반드시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건강검진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 정도 되니까 통증이 없어졌어요. 가려고 그러는데 약간씩 남아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병명이 날까?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정도에서 예약을 하고 와서 검사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은혜가 떠오른다. 공의롭다.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한 번쯤 심각한 마음으로 심각한 믿음으로 서서 나를 진단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은혜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종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대통령 자녀들이 조금만 잘못 살아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에다 쌍불을 켜고 보고 있다가 대통령 아들이 잘못했네, 형님이 잘못했네, 누가 잘못했네, 대통령을 핍박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의 종이
잘못하면 그 허물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죠. 그 욕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롭게 치료의 광선을 비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시편 103편 2절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 저희는 조금만 아파도 죽겠노라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다른 사람까지 실망시키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채찍에 맞으실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의 질고를 담당했노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병든 성도들을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할 때 무시무시한 병들이 많이 치료가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모자라도 자랑할 거 없어도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한 즉 나음을 얻었는데 내가 또 자궁 경부암이 이제 재발했다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의 허물은 주님이 용서하시고 아멘. 저를 치료해 달라고. 그런데 주님은 치료하셨습니다. 아멘. 시편 103편 3절에 보니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속량되고 긍휼의 간을 씌우시고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겠노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성경 66권 어느 구절이 우리에게 좋고 안 좋은 말씀이 있겠습니까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까지 하실 때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만 가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옷을 벗었지만 벗은 줄 모르고 먹고 싶을 때 과일 따서 먹고 죄가 보이지 않았던 그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의 그 행복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미 가져온 죄의 대가의 죽음은 우리 인간이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은 인간을 회복시키시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가리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눈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있음을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즉각적인 순종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은 뛰어나게 하실 거라 하셨는데 첫 번째가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세우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집에가 찾아보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의 감동이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을 기경시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1절에는 말씀을 듣고 2절에는 청종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한쪽 들어도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청종해서 내 가슴 속에 내 마음밭에 강하게 세면 못이 세면 벽에 박히듯
빠져나오지 않게 박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는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대적하러 온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길로 치러 온 적군들이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말씀을 듣고 정죄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요.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어떤 길로 행하라고요? 그 길로 행하라고요. 그 길은 어느 길입니까?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하철을 타러 오늘 내려왔는데 어떤 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웃으면서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노인석에 있는 그 의자 있는 그 자리를 두 분이서 찾아오셨습니다. 건강해 보이셨는데 제 눈에 그래도 꽤 연세가 드신 것 같았어요. 이야기 끝에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봤더니 100살에서 조금 모자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100살에서 조금 모자라요 제가 그랬어요. 80이 넘으셨으니까 많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예, 건강합니다. 중요한 건 예수 믿으십니까? 믿는데요. 축하합니다. 지금 이 연세에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나요.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이제 인생의 종착역이 눈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라도 주님 품에 안기셔서 생명을 얻으셔야죠. 그랬더니 맞아요. 저 예수 믿어요. 이야, 부러웠어요. 100살이 조금 모자란데 80이 훨씬 넘었다는데 그렇게 건강하게 돌아다니신 걸 볼 때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나 놀랍구나. 아멘. 저는 불신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물어봐 제가 꼭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0, 80, 90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 앞에 미용실에 가서 이제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막 입에다 거품을 먹으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말이 옳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아이고 저는 예수 안 믿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 인생의 종착역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미련함이 그걸 모르고 죽음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길을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100살이 조금 모자라신 분이 물어봤더니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럼 저는 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말해요. 당신은 복받은 자다. 지금까지 예수 안 믿는데도 살아있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제가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 어떤 복일까요?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한 사람에게라도 더 예수를 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분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좀 더 생각한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2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금식하세요. 없으면 입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이 약속이 철저히 지켜졌어요. 오늘 쌀 20kg하고 김치 10kg 넘는지 모자란지 모르겠는데 하고 지금 선교비 모아놓은 곳 하고 어려운 선교사님에게 보내고 저희 남편을 보내고 왔어요. 하나님은 저희 남편하고 제가 결혼할 때 정말로 10만원도 없이 결혼했어요. 제가 가진 조그마한 거 가지고 결혼했어요. 사글세판에 살면서 결혼했어요. 남편은 10원짜리 하나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가 시댁에 인사하러 갔더니 시아버지와 너희 결혼식 때 쓴 돈 뭐 10몇만 원을 썼는데 그 돈 좀 주고 가면 안 되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 저는 저 호주머니 남아있는 돈 다 털어서 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한 거는 결혼하고 학원을 음악학원을 운영을 할 때 하나님이 개척하라고 해서 안 했더니 학원을 뒤흔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개척하러 나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저희 남편은 그냥 없으면 금식하는 거예요. 저 애 낳고 딱 2달 만에 개척하러 나갔는데 애 낳고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남편이 열흘 금식을 성령이 주셨나 봐요. 감동을 주셨는지 무서운 거 없더라고. 3일은 저더러 하래요. 일주일은 자기가 하겠다고. 걔 둘이 합해갖고 열흘을 하재요. 했어요. 하나님은 3일 금식하고 제가 마치는 날 기가 막히고 또 기가 막힌 게 쌀이 몇십 킬로가 들어온 거야. 20kg짜리 쌀이 4푸대가 들어온 거야. 주일날 오후에 신방 갔다 왔더니 그것도 술꾼이 말짱한 사람이 갖다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술 취한 사람을 통해서 쌀 몇 가마를 갖다 놨더라고요. 신방 갔다 오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누구한테 제가 없어요, 어려워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을 절대 안 하거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3일 만에 제 금식 끝나는 날 쌀이 20kg짜리가 몇 가마가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 그때는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 성도들도 어려워. 어려운 과정에 우리가 한 가방과 2가마만 놔두고 다른 사람 다 줘버렸어. 그리고 또 얼마나 몇 년이 지났는데 상당히 또 어려운 위기에 처했어요. 쌀이 없어요. 그래 또 금식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21일 금식 마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쌀이 없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외상으로 사오지도 않게 하시고 처음에는 개척하고 너무 어렵고 굶는다는 생각을 정도껏 해야지. 그래 제가 외상으로 쌀을 갖다 몇 번 먹었어. 그러고 나니 그 집 앞을 지나갈 수가 없어. 그 집에 가 전도할 수가 없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저 그냥 굶을게요. 주님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그냥 굶고 냉수로 배를 채우고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은 술 취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쌀을 갖다 주시고 그 뒤로 한 번도 쌀을 다른 사람에게 외상으로 사거나 굶지 않도록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재밌는 건 누구에게 인간적인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면서 살 수 있도록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심어서 김장을 담더라도 김장을 누구한테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줘야만이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저희 남편하고 그제 저녁에 둘이 누워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나는 너무너무 육체가 힘이 드는데 제가 다른 일을 하라 그러면 잘하겠는데 부엌일하고 집에서 살림하는 건 완전히 젬병이야. 죽어도 힘들어. 부엌에 가서 밥 한 끼 해먹고 나면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둘이서 누워서 얘기하면서 난 이렇게 육체는 힘들어서 감당이 안 되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즐거워? 또 누구를 줘야 될까? 줄 데 없나? 또 몇 군데나 더 줘야 돼. 김장을 올해 4번 했어. 4번. 어제도 했어요. 또 주일날 오후에 배추 가서 뽑아갖고 절카놓고 나서 아파가지고 감당을 못하다가 또 양념 하루 해놓고 또 어제 배추 씻어놓고 또 오후 저녁 때 가서 또 주물러 넣고 오늘 또 보내고. 그런데 왜 제 마음은 즐겁냐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봤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어. 꿔줄지라도 나눠주고 살지라도 없어서 누구에게 부탁하면서 사는 형편은 되지 않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복의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이 가져다주는 복은 구체적으로 신명기 28장 1절로 14대 기록되어 있으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되새김질 하시고 또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들이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에스겔서 17장 24절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은 집에 가서 반드시 되새김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쏟는 자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채찍질하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환경이 아니라 평안의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 얘들아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기경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TV에 나왔던 일이 기억났습니다. 이 사람은 다이빙 선수인데 5위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기가 막힌 거는 3개월 전에 부상으로 7주 동안 입원을 하고 이제 이 친구가 계속 입원하고 있는 중에도 입을 종알종알 하는 거예요. 그래 기자가 물었어요. 무엇을 그렇게 종알거리느냐고. TV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이 친구는 입으로 쫑알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히브리서 말씀,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믿음의 작용과 실증으로서 우리에게 굳건히 서기를 권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막연한 것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인 감정이나 지적 동의도 아닌 것입니다. 그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부패한 시대에 감염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동행했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는 노아 홍수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으라 할 때 노아는 순종하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들었을 때 다시 온 세상이 다 심판을 받고 물에 잠겼지만 노아와 세 자녀와 세 자부 8명만 이 땅에 남는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을 믿고 기다렸더니 독자 이삭을 낳게 되는 기적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나의 인생의 종착역 앞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붙들고 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시는, 축복받는, 문제가 해결되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기록된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또 저희들이 보고 듣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기경되게 하시고 바로 살지 못한 일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삶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회복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